지금의 힘듦이 문의될 때 현실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순간, 살다 보면 유난히 견디기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그런데 명상이 깊어지다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의 힘듦이 내 안에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를 만나게 하는 문은 아닐까? 고통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 고통입니다. 그러나 때로 지금의 사건은 과거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아픔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아주 깊은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어린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경험하면 아이는 그것을 성인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모가 힘들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분석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곧 부모이고 부모의 분노는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아주 깊은 결론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없어져야 안전하다. 내 감정을 느끼면 너무 아프다.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나를 드러내면 위험하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세운 신념이라기보다 그 당시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몸은 성장하지만 마음의 일부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하거나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거나 누군가 사랑해도 그것을 믿기 어렵거나 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오래된 두려움이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처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몸이 떨리고 가슴이 아프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묻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왜 더 힘들어지죠? 그러나 반드시 명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동안 너무 깊이 눌려 있어서 느낄 수조차 없었던 것이 이제야 느껴질 만큼 안전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느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이 닫아두었던 감정이 성인이 된 지금 이제는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니?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좋은 감정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아픔이 의식의 빛 앞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픈 것은 먼저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만나자마자 또다시 없애려고 합니다. 놓아버려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의식이니까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억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것은 먼저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두려운 것은 먼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슬픈 것은 먼저 울어도 됩니다. 수행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는 아이를 향해 그만 울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 많이 무서웠구나 라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빨리 놓아버려 라고 밀어내는 대신 여기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래된 내면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웠던 것은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평생 피했던 것은 단순히 고통이라는 감각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고통이 올라와도 그것을 품어줄 사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배웠습니다. 느끼지 마, 닫아, 도망가, 아무도 믿지 마.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는 이제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의 알아차림이 그때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때 혼자였던 나에게 지금의 내가 다시 찾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명상은 고통을 초월해서 도망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행을 하다 보면 초월이라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감정을 뛰어넘고 상처를 뛰어넘고 인간적인 아픔을 뛰어넘어 어떤 특별한 의식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초월은 배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바다는 파도를 없애지 않습니다. 잔잔한 파도도 바다이고 거센 파도도 바다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이 일어나도 바다 자체는 파도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슬픔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상처의 기억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알아차리고 있는 무엇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6번째, 베단타가 말하는 나는 이것이 아니다. 베단타의 자기 탐구는 고통을 부정하는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라는 말을 감정을 밀어내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식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묻습니다. 이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구인가? 상처가 올라옵니다. 이 상처마저 바라보고 있는 의식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내가 두렵다 였다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가 됩니다. 예전에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였다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나의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알미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7번째,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가장 신비로운 변화는 오히려 아주 평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같을 수 있고 주변 사람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큰일 났다. 나는 또 무너질 거야.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나는 오래된 생존 반응이 먼저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이것은 과거의 나를 지키던 방식이구나. 괜찮아. 지금은 내가 여기 있어. 현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과 나 사이에 의식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8번째,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고 하면 과거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기억됩니다. 아픈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삶의 중심에 있던 것이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알아차림이 중심이 됩니다. 생존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존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깨어나 처음으로 지금을 살아보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9번째, 지금의 힘듦이 문이 되는 순간. 그러므로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내 안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돈 때문에 불안하다면 돈만 바라보지 않고 그 불안의 밑바닥을 바라봅니다. 관계가 힘들다면 상대방만 바라보지 않고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이 두려운지 바라봅니다. 버림받을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전에 몸에서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만나봅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건 뒤에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하나의 감정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문입니다. 현실의 사건이 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내 안의 오래된 아픔이 문입니다. 10번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버리고 도망쳤던 나를 더 이상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여기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아주 깊은 곳에서 이런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살아 있었구나. 나는 이 삶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라졌다면 이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를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의식이 상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 지금의 힘듦은 끝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려움에 가려져 있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됩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의식이다. 현실이 바뀌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순간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로 태어남의 가장 깊은 의미일 것입니다. 삶을 견디는 사람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보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만나기 싫었던 나를 더 이상 버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나마스테.